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오후 7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녁이네. 어저께 이어서 이제 오늘 아마 하박국하고 스바냐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박국하고 스바냐의 그 시대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박국하고 스바냐가 연결되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스바냐는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돼서 말세에 노는 꼬라지들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그 말세에 놀아나는 그 꼬라지들의 시작이 어디냐게 되면 그 마음 바탕이 하박국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게 되면 하박국하고 스바냐하고 같이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쭉.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대의 배경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세 사람들의 그 하는 행패 짓거리들이 스바냐에 나오고, 그 행패와 짓거리들의 그 바탕,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에서 그게 아주 신랄하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한다면은 이게 참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 개인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가 아니라 모든 것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이제 어떤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거지 밥을 먹인다든지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 하는 자체가 나의 선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어떤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 나밖에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아래 모든 사람은 다 내 무릎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 밟아야 돼. 그래서 그 집 밟는 걸 가지고 희열을 느끼는 걸 가지고 이제 깝질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집 밟히면서 떡고물 좀 얻어 먹으려고 하는 거를 을질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죠. 저도 한국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이 나의 편의와 나의 자랑과 나의 어떤 마음의 만족과 나의 정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안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스바냐서의 그 해괴한 짓거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그 하박국에 대해서, 하박국 스바냐에 대해서 시대 배경을 가려면은 역대하 33장 가보세요.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10절 봐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이거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이제 이것이 뭐 어떤 학문이 아니라 저희들의 영의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 이 풍랑의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한반도의 비참한 운명들, 이 앞에서 저희가 용감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떳떳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되 20-30년 뒤에 우리 후대에서 이것을 볼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해야 두 번 다시 짓밟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게 지금 제가 그 역대하 33장 10절 11절을 읽은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므낫세가 므낫세가요 그 왕이 된 때가 12세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15년 전이죠. 이 병 걸려서 죽게 되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하느님을 애걸복걸하죠. 근데 애걸복걸한 이유가 자기 몸에서 난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왕족들이 있었지만 자기 몸에서 난 후계자를 왕에 앉히고 싶어서 15년을 애걸복걸을 해가지고 이제 애가 낳잖아요. 3년 후에 애가 나가지고 난 게 이제 아들 난 게 이 므낫세예요. 그리고 12세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므낫세가 그 왕에서 55년을 있어요. 근데 55년 있으면서 얘가 12세에 왕이 돼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명군이었으니까 돈 쌓아놓은 것도 많고 국민연금 저축한 것도 많고 하여튼 간에 뭐가 다 풍성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게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께 봉사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했다는 거를 잊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하셨고 전혀 모르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이 므낫세가 진짜 개차반으로 놀아요. 나라를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고 지 애를 불을 태워가지고 그 몰락신한테 바치고 별 짓거리를 다 해요. 이게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도 안 되겠으니까는 그 10절에 10절서부터 이제 밑으로 가면 뭐가 나오게 되면은 아시리아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에 갖다 놨다. 바벨론에 가가지고 므낫세가 회개를 하니까 근데 이제 13절 봐요. 13절 기도한 거로 12절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신인 줄을 아셨더라. 하나님이신 줄을 아셨더라.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망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아이고 므낫세가 혼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살았다가 아니라 이런 므낫세의 기도를 피를 예루살렘 끝에서 끝에까지 흘린 그 므낫세가 흘린 피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예루살렘은 용서 못한다라고 해서 망하게 하셨잖아요. 자, 이게 므낫세 죄인데 그 므낫세 그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면은 하나님은 므낫세가 진짜 회개를 했습니까? 회개를 한 것 같아요. 33장 17절 가보세요. 15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여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진짜 회개한 것 같으죠. 근데 17절 봐요.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참
한 구절에 모든 것을 말해줘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 감사제 어디서 드렸어요?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그 위에 바쳤죠. 그런데 백성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렸지만 어디서 드렸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 전 안에 단위에서 제사를 드린 거하고 산당에서 드린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많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내 영광을 예루살렘에서 받으리라. 거기서 하느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부광조는 그게 싫으니까 그 주 10개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갈라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한 그 제단에서가 아니라 지들 멋대로 산당에서 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갖다가 다른 말로 그 신약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신약에 그런 말이 나오죠. 가벨의 제사와,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어떻게 달라요? 아벨의 제사는 신약에서 의인의 제사라고 말을 하죠. 가인의 제사는 신약에서 어떻게 말해요? 그건 나쁜 놈이다 그러죠. 자, 하면은 이유가 뭐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옷을 만들어 입히면서 너희가 양의 피를 통해서 나한테 와야 된다. 이걸 9번에서 10번을 보여줬건만 그거를 무시를 하고 가인은 뭐를 가져와요?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 가지고 받거나 말거나 이건 내가 한 최선의 거니까 하나님 받으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양의 피였거든.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방법이 양의 피였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농산물이 아니라.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단위에서 바쳐라. 내가 여기서 내 영광을 받으리라. 자, 근데 어떻게 했어요? 멋대로 산당 가서 지네 멋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 놀았거든.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는 가짜야. 이방신을 그 앞에서 향을 피우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가 아닌 다른 데 가가지고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주술이고 똑같은 그 이방신을 갖다 이렇게 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백성도 회개를 안 했고 므낫세 자체도 회개를 안 했어요. 자기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으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막았어야 돼. 안 막아요. 안 막아요. 즉 하느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뭐예요? 가짜 눈물이어서 급하니까.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애들 수능 시험 보는 주간에는 러브 모텔들이 조용하다며. 새벽 기도들 가느라고. 그거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가증한 건 줄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그게 시대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하박국하고 스바냐를 볼 때에 이제 보통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다는 걸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우리 생각 외로 굉장히 많아요.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신학 박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양반들 봐요. 그거 다 신학 박사고 신학대 교수들이야. 그럼 그 학생이 뭐를 배워가지고 나와? 응? 하나님 말씀을 옆에 끼고 아미타불 안 하면 다행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하박국을 스바냐 뒤로 넣어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예언의 그 뜻이 없어져요. 자, 그 예언이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될 일을 하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3년 가뭄이 올 거다. 엘리야가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언이에요. 그거를 야고보서 5장에서 어떻게 나와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그 예언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당할 거다거든요. 그게 예언이에요. 두 번째 예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 죄 지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게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말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이런 벌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예언인데, 자, 그 하나님 말씀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다는 걸 믿지 않는 그 신신학,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무당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무당급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급이냐 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 세상이 다 끝이다라고 하는 파들이 이제 그게 그 해방 신학이거든요. 그게 원래 이제 그게 해방 신학이고 이제 흑인 신학이고 이제 그 여성 신학이에요. 그게 다 이 다음 세계가 없는 거죠. 이게 자, 그런 사람들은 자꾸 하박국을 스바냐 뒤로 넣어가지고 하박국 안에 나와 있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희석시키려고 하죠. 자, 이제 혹시 그러신 분들 보게 되면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의 그 아주 돌풍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거 피해 가려면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는 같이 휩쓸려 가지고 뒤집니다. 자, 그 하박국이 예언을 시작한 게요. 하박국 한번 지금 가보세요, 여러분. 하박국 1장이요. 하박국 1장 1절서부터 세 번째 절까지 제가 볼게요.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자, 경고예요, 경고. 오케이? 경고예요.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제 2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은 이 역대하 33번째 장 10절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가보세요. 역대하 33번째 장 21절 봐요. 자, 이제 므낫세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 암몬이에요. 아몬이 위에 나갈 때에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했다고 그러죠. 2년을. 그러니까 2년밖에 치료를 못해요. 왜냐하면 22절 보니까 그 붙인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 붙인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국문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그러면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다음 아들 아몬이에요. 아몬이 므낫세의 큰 아들일까요? 아니에요. 아몬은 둘째예요. 왜냐하면 므낫세의 큰 아들은 몰락신한테 태워 죽였어요. 아몬은 둘째예요. 둘째가 돼가지고서 하도 악하니까 2년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몬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암살을 해버리고 백성들이 그 암살한 것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모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면 므낫세에 회개하지 않은 가짜 월십, 가짜 하나님 숭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이제 가짜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예루살렘 끝에서부터 끝까지 피를 흘리게 한 그 므낫세예요. 그것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 속아지는 그 행위들은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기서 제사 드리라 그랬는데 그 단에서 드린 게 아니라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절대 될 수 있는 게 이제 아니죠. 그 다음에 역대하 그 다음 장 봐요. 34번째 장 1절 보니까 자 이제 그 아들 그러니까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8세예요. 8세인데 31년을 치리하니까 39에 요시야도 죽고 말아요. 근데 이제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돼가지고서 세 번째 절 봐요.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앉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이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이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왕위에 앉은 지 12년 만에 하면 므낫세의 그 마지막 악적 아주 완전히 아몬의 2년 그리고 또 12년 이게 어떻게 가겠냐. 진짜 그 말이 지금 어디서 나오게 되면 하박국의 그 1장 2절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다. 요 하박국 2절 그러니까 1장 2절서부터 4절까지 본다고 한다면은 이건 스바냐 위에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스바냐 밑에 넣는 이제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 말씀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다는 걸 믿지 않는 그 무식한 무당급도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무당도 아니고 뭐야 그거 좀 이렇게
그 어떤 거냐면은 좀 이렇게 그 잘나신 분들이야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신학교 목사하면 안 되고 박사하면 안 되고 건다 그렇게 그냥 다른 거로 해서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신학교 박사하고 목사하는 거예요 지금 다. 자, 하박국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하면은 그 시대 속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그 역대하 33번째 장 17절이거든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때에, 자, 그 말에 과연 그 하박국의 시작이 거기거든요. 하박국의 시작이 지금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고 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 율법이 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런 거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은요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혼자 그 내 마음속에다 한번 이제 물어보세요. 유다 왕조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겠죠. 하박국도 그 중에 하나였죠. 하면은 그 유다 왕조에서 이렇게 엉망일 때에 그때에 딱 보고 나서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내가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인가가 그렇게 질문을 해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물론 하박국을 통해서 몇 사람 몇 명은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렇게 내 마음을 보고 내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는 거냐 이렇게 나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은 몇 사람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종교 생활하고 너희 이 세상 생활하고 분리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내 이익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내 이익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 이익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안 만나면 되는 거고 안 보면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등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그 믿음 생활이 이 세상 생활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하박국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 시대를 보니까 뭐예요? 시대를 보니까 엉망이잖아요. 거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냐게 되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즉 내가 편한 대로 믿은 거야. 내가 내 이익에 부합이 되고 내 취미에 부합이 되고 이 나의 정서를 이제 만족시킬 수 있고 내가 문제야. 내가 하나님 말씀은 관계없어. 하나님이 저기서 예배 드려라 관계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려라 관계없어. 내가 내가 듣기 좋은 음악을 교회에서 해야 되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을 교회 목사들이 강단에서 해야 되고 교회 목사들은 또 듣기 좋은 말을 해가지고 아줌마도 엉덩이 긁어가지고 헌금 받아내야 되고 이렇게 악으로 이렇게 굴러간단 말이에요. 하면은 예배 드리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응?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목적이 뭐 있어요? 내 이익 때문에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얘기, 그 음성대로 하려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하나님 보고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스바냐의 문제가 여기서 하박국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 주님이 이런 이제 뭐야 그 신약 뭐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몇 군데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생명을 잃으려고 하는 자는 다시 찾을 것이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으리라. 그 우리 주님의 그 discipleship, 그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이제 몇 군데에서 나와요. 그게 한 4군데 5군데에서 나와요. 한데 그 말을 갖다 구약에서 한마디로 말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하박국 2장 4절 가보세요. 2장 4절 끝부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의인은 뭐냐? 내 세상 삶이 이렇게 있고 종교 삶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내가 만족을 하지 않으면 그게 종교 생활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 무당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자신의 중심이 된 그것은 아무리 교회를 가서 목사, 교구장, 광구장, 노회장 별 지랄을 다 해도 그것은 무당짓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말이냐? 이 세상 모든 것이 내가 학교 가는 거, 어떤 비즈니스 하는 거, 직장, 이 모든 것이 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마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거냐 안 시키는 거냐 그게 문제인 것이지, 내가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내 감정 만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남에게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잘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미친 무당짓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특히 부흥 강사들 헌금 걷기 전에 이 얘기 많이 하죠. 이건 돈하고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헌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야. 응?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오양간에 소가 없어도, 저는 미국에서 제가 이거 직접 들은 얘기, 내 귀로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 TVN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그 TVN에 그 아줌마 하나 있었어.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아줌마가 하루 나와서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로서리 살라고 몰래 숨겨놓던 돈들 하나님께 이거를 바치면, TVN에 바치면 하나님이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축복할 겁니다. 보내세요. 라고 한 말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니, 아직도 그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TVN 가서 보면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 하면은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준공 폐렴 와가지고서 실업수당 받았는데 그거를 교회에 바치라고? 미국 같으면 교회 그 땅이나 건물을 팔아가지고 교인들 도와줘요. 그게 제대로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건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그런 돈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 종교 생활과 이 세상 생활이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합니까? 내가 하고 싶습니까? 내가 잘나고 보이고 싶습니까? 이 미친 무당 같은 것들아.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이거 바라는 거거든. 하면 지금 문제가 나게 되면 이 하박국에서 이런 그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패역을 목도하고 간악을 보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이랬을 때 여러분 그럼 누굴 찾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내가 남에게 잘 보여야 되고 내가 감정 충만해야 되고 내가 정신 승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의 그 믿음의 그 행적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간악, 패역, 그 다음에 겁탈, 강포가 내 눈앞에 왔을 때 그럼 어떻게 정신 승리하실 거야? 에? 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음 생활과 세상 생활이 달랐던 그 사람들은 여기 간악, 패역, 검탈, 강포가 내 눈앞에 왔을 때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생활과 세상 생활이 갇혀서 하나님 뜻을 찾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박국 3장 16절 가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지금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1장 4절에서 나오는 거, 간악, 패역, 겁탈, 강포가 이렇게 쫙 왔는데 그 안에서 내가 내 믿음 생활과 인간 세상에서 사는 게 일치가 안 되고 따로따로였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꺼번에 무너지고, 자, 만약에 그랬으면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입술이 떨리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고 환난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자, 지금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면 희망은 없는 거예요. 자, 그 희망이 없다는 말을 보니까 지금 제가 그 희망 없는 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희망 없다고 하는 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한국 정치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은데 제가 안 할게요. 이제 하나님 말씀 해야지 뭐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 시간도 없는데 왜 내가 그런 그 쓰잘데없는 것을 해? 이제 안 해. 단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우리 삶이 누구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그 세 번째 장 18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책임지시니까 나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세 번째 장 18절하고 뭐가 연결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헌금 걷는 목사들이 이 얘기 들으면 또 이 영 잘해 못 걷네. 시편 가보세요, 시편. 시편 91편 가보세요. 시편 91편 7절. 시편 91편
7절, 이건 여러분 다 아주 굉장히 좋아하시는 구절들이에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은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로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곳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뭐에서부터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간악, 폐역, 겁탈, 강포,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지켜 보호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박국에서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게 되면은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답을 하세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해야 될 거 이제 가두고, 그 처음에 질문이 뭐냐게 되면은, 아니 왜 하나님,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여기서 나오는 기도를 듣겠다고 하셨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이름을 두겠다고 한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간악, 폐역, 겁탈, 강포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게 하십니까? 왜 이런 악을 허락하십니까? 그게 첫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하박국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벌써 알죠. 예수님을 진정 이것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분들은 우리가 마음 속에 알죠. 하나님은 공의하시다. 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죠. 창세기 1장 28절에 뭐가 나와요? 네가 이 땅을 정복해라 그러죠. 그 땅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인생이 있잖아요. 내가 술, 고래, 주정뱅이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이 안 말려요. 그러나 술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이런 그 간악, 폐역, 겁탈, 강포가 확 이게 몰려오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두 손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봐주지. 그러나 그 간악, 폐역, 겁탈, 강포는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산당에서 예배드렸잖아. 하나님의 성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정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했지 산당에서 드리라 그랬어요. 이 무식한 것들아. 요즘 말로 이제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지금?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나가는 모든 인간들아, 하나님이 어디서 예배드리라 그랬냐?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즉 여러분의 예배는 어디서 시작이냐? 내 마음에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 생활과 세상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미팅 장소가 아니라니까. 어떤 미션 단체가 아니라니까. 어디서 시작이냐? 내 마음인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생활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문제예요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나게 말씀하세요. 하면서 스바냐서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런 양심 없는 것들에 행하는 짓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돼요 쭉.
자,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가는데, 내일 시간에 이제 제가 하박국의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서, 그 당시 이제 그 스바냐 오늘 이제 오늘 그 시대 배경을 하박국까지밖에 못했네. 내일은 이제 스바냐의 그 시대 배경도 스바냐에서 들어가서 해야 되겠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시고 하나만 기억합시다. 간악, 해역, 겁탈, 강포.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간악, 해역, 겁탈, 강포가 오는 걸 가지고 지금 떨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감각이 없으십니까? 심각하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예전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습니다. 이것 하나님이 저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20-30년 뒤에 하나님이 다시 한국 땅을 방문하실 때에 우리 후대에서 이것을 보고 주 앞에 기뻐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20-30년 뒤에 하나님이 한국 땅을 다시 방문하실 때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 지도자들이 그저 믿음 생활과 이 세상에 사는 그것이 하나로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주께 감사합니다. 한국 땅에 하나님이 다시 방문하는 그날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우리 집 발코니에서 땅을 이제 내려다보면서 그때를 보며 제가 기뻐하오네. 주여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